우리가 지난 몇 달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같이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심정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고린도로 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 그것을 한번 알아오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믿음 위에 굳게 섰다.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 성도들이 신앙의 연조는 어리지만 참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그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가 이곳에 다녀온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서를 보내기 전에 갔다 왔을 때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면서 그들이 참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쁜 소식을 갖고 왔는데 디모데가 두 번째 올 때 뜻밖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에 문제의 성도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성도들은 어떤 문제냐?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신앙생활에 올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도 없고 해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교회에 모여서 신앙 공동체 안에 모여서 오직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에 사회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오히려 이들이 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에 손님을 초청하듯이 이러한 자들을 대접하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그들은 모든 세상 일을 다 포기하고 주의 일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민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만 한다는 영적 우월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사사건건 참견하는 거예요. 자신이 위치가 아니고 역할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동안 기도했어. 나는 그동안 말씀을 봤어. 나는 그동안 몸된 교회에서 봉사했어. 이런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교회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치리할 것인지 그것을 기록하여서 보낸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이 게으르게 행한다 게으른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단호하게 조치하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들, 게으르게 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개역 성경에 보면 규모 없이 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 게으르게 행하다 그 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 아타크토스. 예, 발음하기도 어렵죠. 아타크토스. 예. 이게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아타크토스는 무엇이냐? 아라는 부정 의미를 가진 그 접두사에다가 타크토스, 정렬된, 그리고 조직된, 정돈된 이라는 것이 합성화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렬되지 않은, 조직되지 않은, 그리고 또 정돈되지 않은 이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용어는 군사 용어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어떤 그 군대의 열에서 이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규율을 어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타코토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시간을 낭비하거나 어떤 삶을 낭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크게 주어진 규범이나 기대를 따르지 않는 이와 같은 광범위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 같습니다. 2011년에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어떤 금융 부분에서 탐욕과 불평등에 대해서 항의하고자 그 금융 노동자들이 그 시위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공공장소를 점거해 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뉴욕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분명히 이 안에는 사회 규범이나 어떠한 그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일부 시위자들이 사회 규범을 무시한 겁니다. 법규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를 장기간 점거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행동을 아타크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규범에서 어긋난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 것, 이것을 아타크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게으르게 행하다는 그 원어를 보면 아타크토스예요. 그래서 이 게으르다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을 넘어선 거예요.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타크토스,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저는 질서 있게 행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바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질서 있는 삶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올바른 삶, 규범에 맞는 삶,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꾼이라고 하면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져도 그것은 질서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규범에 맞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질서 있는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질서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실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연히 내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너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은
그들이 초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물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다른 내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직장인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주부나 가장이 가정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이런 일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나는 교회 가야 돼 하면서 가정을 등한시한다든지 직장을 등한시한다든지 사회인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에 주의 일, 세상 일을 완전히 구분해서 분리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교인인데 밖에 가서는 교인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분리하는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일이 상충되지 않는데도, 다시 말해서 겹치지 않는데도 나는 주의 일을 하니까 이거 안 한다. 나는 주의 일을 하니까 이걸 못 한다. 나는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기 싫다. 근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분리하고 주의 일에 올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다 주어졌다는 것은 구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맡겨진 모든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만큼 우리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구분하면서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데 상충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어느 것을 우선을 해야 될지 그때 가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딪힌다고 해서 다 무조건 교회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아파서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교회 모임이 있다 하고서 그거는 내팽개치고 달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아이에게만 올인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런 지혜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 감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땀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무의도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도식하는 거죠.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니 신앙인의 관점에 보아도 그렇습니다.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기 보세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정당하게 수고하고 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노동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서 그 노동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의 이 수고의 대가로 그 열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큰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아니하고 내팽겨쳐 둔다 하면은 우리의 수고는 한순간의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한번 차를 파킹하면서 그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 큰 나무들이 그냥 젓가락 부러지듯이 부러졌고요. 그리고 뽑혀서 넘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동도 우리의 땀도 아무 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임과 동시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고 하면서 그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란 무엇이냐? 어느 성도, 당신의 교회 성도 가운데에 하루는 좋은 꿈을 꿨대요. 돼지 꿈을 꿨죠. 이것은 너무 좋은 꿈이다. 이것은 물질하고 관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달려가서 로또를 샀다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좋은 꿈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1등이 당첨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걸 들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이거 당첨될 것 같은데 내가 당첨되면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에서도 워낙 큰 돈이니까 나는 요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교회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교회를 건축하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선교를 하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뉴스 가운데에 어떠한 분이 내가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에서 이걸 땡기고 있다. 그럴 때 다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고 땀을 흘린 그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질서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규범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질서 있는 삶 또 한 가지는 시류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질서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게으르게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그랬느냐? 아니죠. 그 가운데에 정말 질서 있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한편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은 놀고 먹는데 나만 가서 죽어라고 일해야 되고 섬겨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봉사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만 하는 것 같아요. 한두 번 기쁨으로 했는데 이만큼 됐으면 저 사람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해서 내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삶이라는 것은 그 삶을 살다가 다른 사람을 보고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왕족과 귀족들에게 선발되었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포로의 지위에서 자꾸 그 지위는 높아가서 나중에는 총리까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어찌하여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니엘이 바로 질서 있는, 아타크토스가 아니라 타크토스, 변하지 않고 그 행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오직 야채와 물로 식사를 했는데 그 얼굴에서 윤이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그를 섬기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 법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예배하던 것을 그는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포기하였습니다. 신앙을 포기했고요. 어떤 사람은 숨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가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약속한 그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됐습니까?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 속에 떨어졌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는 변함없이 섬겼다는 것.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룻밤을 사자와 함께 있었는데 그 사자는 다니엘을 조금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시류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라 어쩔 수 없죠. 똑같지요. 우린 다 그렇잖아요. 서양 사람에 비해서 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여기에 딱 모였는데 정리를 한다고 모였는데 목사님이든 교회 직원이든 다 보니까 똑같은 복장이더라고요. 작업복. 근데 우리 한국은 좀 다르죠. 그런 상황에서도 목사님은 좀 갖춰야 되고. 왜 그러냐? 남의 이목. 그것이 결국 시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류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일관된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예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하면 우린 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스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